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5절부터 7절이 전체적인 구조안에 어디냐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읽은 딱 이 부분 5절에서 7절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구조적으로 이 말씀이 앞에 어디서 이어진 거다, 중간에 바울이 뭐 자기가 갔을 때 이야기 이런 거 빼고 처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제 문학적 문법적 구조를 연구한 분들이 복잡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요. 바울이 처음부터 궁금한 게 뭐였냐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 이게 궁금했어요. 딱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핍박 중에 떠나왔기 때문에 혹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배신자 취급할까, 저 사람이 우리 보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싸우러 하더니 지는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렸네, 이럴까 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릴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자기가 떠나온 속도보다 더 빨리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 그 소문을 듣고 아, 내가 염려할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거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이 꼭 이 불같은 믿음, 그러니까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변절치 않는 그런 믿음만을 얘기한다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이미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으면 이런 전도 믿음의 역사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얼마나 견고하고 탄탄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직접 안 가봐도, 디모데를 안 보내도 이미 들려오는 소문만 갖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싶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확인하고 싶고 그 이상의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본인이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마귀가 막은 거예요. 자, 마귀가 막았다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현실에서는 역사적 상황으로 못 간 거예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못 간 건데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상황을 영의 안목을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악한 영이 방해한 것이냐 아니냐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악한 영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가게 막았다고, 2번씩이나 막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종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자를, 그리고 그들에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못 가게 막았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짓을 하겠는가? 염려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문이 잘 들려왔는데 현재로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잘 들어왔는데 바로 지금은 어떤가? 또 앞으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좀 도와주기도 싶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도 좀 받고 싶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2번이나 마귀가 막은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이 갔는데 교회에 해야 될 건 없지 않겠습니까? 득될 일이 있으면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2번 막았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무언가 마귀가 간계와 시험거리를 던져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추정 내지는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5절에 나타났죠. 참다 못하여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 참다 못하여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자, 이 편지는 언제 쓴 거죠? 디모데가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랬다는 얘기죠 지금. 그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객관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이미 공적으로 증거가 나타났는데
분명히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이 추가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지만 그 다음 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또 한편은 이 시험이 바울과 관계된 시험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의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무너뜨림으로써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리면 그 또 다른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이 자생하든 유입이 되건 사람들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마귀는 항상 그런 식이니까 칼로 해갖고 안 되면 말로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정말 확인하고 싶었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5절 후반부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났어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게 걱정이 돼요. 갈수록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의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믿음이 한때 좋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교회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창문가까지 막 애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 그냥 차고도 넘쳤대요. 그리고 뭐 여름 성경기면 그렇게 참새처럼 제비처럼 입을 쫙쫙 벌면서 성경 암송 잘하고 네 선생님하고 뭐 여름 학교 뭐지 긴고로 뭉게 그러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 그거 부르면서 크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봐요. 그 친구들 다 어딨냐고 지금. 기억에 나는 친구들만 해도 신앙 가진 친구 있냐고 손에 꼽아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풋사과 같은 청년 시절의 믿음이 말이죠. 한겨울에 냉동해갖고 내놓은 사과처럼 그 생기와 맛이 싹 빠져버린 그런 믿음으로 서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난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설마 이 친구가 나보다 나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정말로 말이죠. 믿음 지키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매우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회에 떠납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죠. 젊으세는 그냥 혈기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그래서 그냥 와 저 일꾼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성숙함이 돼서 깊이가 돼가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는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한다고요. 성경에 마귀를 표현하는 말이 많죠. 저번에 우리 이 세상의 신이라고 들었죠. 근데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디아블로스, 시험하는 자, 사탄, 고소자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오 그러는데 게임, 디아블로 게임 있죠? 그 마귀 게임입니다. 마귀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예, 루시퍼도 있고 사탄도 있고 아까 말한 디아블로스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지금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귀의 이름을 4가지를 가지고 쓴 이만한 두꺼운 책들도 있어요. 그 이름과 마귀를 연구하는 기독교 서적 아니에요. 일반 책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의 별칭입니다. 그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말로 시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선택과 견인.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냐.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수고를 헛되게 한다. 헛되게 한다는 뜻이 뭐냐? 변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 아니냐? 성경 분명히 말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고 라는 표현이 있죠? 있어요. 등을 돌리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한 2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 사실은 둘 다 맞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을 줍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니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어진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명료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맞습니다예요. 하나님 말씀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너는 믿음을 가지라. 배도하지 말라.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바, 절대로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데, 그래서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항상 마귀가 죄에 넘기려고 시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스스로 항상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싶은, 성경은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머는 있지만 유머를 위하여, 재미를 위하여 쓰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이 하나도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헛되게 하는 일이 없는데 걱정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험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나한테 겁을 주는데 이 겁 주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어. 그러면 겁을 먹지.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겁을 안 먹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만 할까 두렵다, 무엇만 할까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선생이 교회에게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신학적 서술들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경계를 주고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면은 그냥 교리, 틀에 잡힌 교리에 이 갇혀있는 사람들은 야,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 안 떨어진다 했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의 경계가 느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긴장감 있게 신앙생활 하라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좀 말만 그렇게 무섭게 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그런 식의 말 들어봤죠? 이거는 실제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만, 그 뭐야, 너희 떨어지면 지옥 가? 아무리 믿더라도 막판에 부인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그냥 겁만 주는 것이지 실제로 딱 한 번 믿은 사람은 절대 배도한 일 없어.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식의 표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도 보세요. 우리 강덕기 집사님 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만 좀 하겠어요. 집사님 댁에 가면 시기가 좀 빨리게 돼 있죠. 예, 일찍 서두르라고. 정신없이 서두를 때는 그 시계를 보고 부지런히 서둘러요. 근데 딱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20분 빠르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봐보세요. 교훈이 이거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러 주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가 배도의 위험이 있느니라, 믿다가 떨어지면은 아니 믿음만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거 그냥 괜히 겁주러 한 소리야. 이거 괜히 평상시에 우리가 게으름 피우니까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는 얘기지 실제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고를 받으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긴장을 갖고 신앙생활 하겠냐 이거요.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신앙생활 하겠냐 그 말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괜히 말뿐인 경고, 있지도 않은 두려운 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겁주는 식 혹은 그냥 입에 붙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없어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차하면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 수고 곧 복음을 증거한 일이 헛되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사탄 이놈이 막아요. 무엇 때문에 막느냐 이 말이죠. 그만큼 사단은 강하게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는 이 교회에 대해 반대로 큰 시험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칼을 대하는 신앙은 뜨겁게 잘 지켰지만 이 관계로 들어오는 이 거짓말, 광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광야 2세대도 그랬죠. 그래서 더욱 알고 싶어서 실제로 이 교회가 여차하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고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왔어요.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너희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말에는 없지만은 이게 다 그 헬라어 같은 경우는 다 이 말에 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그 한 말씀 전했어요. 우리 보고 글쓰기를 하라면 이렇게 안 쓴다고요. 우리라는 말 한 번 쓰면 되고 너희라는 말 한 번 써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 너희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만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 말에 그러니까는 핵심은 너희 믿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전해줘서 우리 기뻤다. 요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대주제를 전달하면서 그 주제를 묻고 있는 옆에서 돕고 있는 말들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몇 번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들 때 바울 선생이 엄청나게 우리 생각하는구나. 굳이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 너희 이렇게 말하면 아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쁠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미운 말은 아니 목사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섭섭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쉽게 이해를 드리면 쉽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한 게 항상 우리와 너희세 우리와 너희 나와 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그냥 심판하는 시험관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잘 있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들이 잘 크고 있나 이렇게 잘 자나 먹나 입고 다니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이 훌륭해요. 너희 믿음과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재밌는데요. 헬라어로 말하다라는 소식을 전하다 말하다라는 표현이 한 3가지 돼요. 제가 그걸 정확히 헬라어를 다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데 뭘 레고, 랄레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유앙겔리조마이라는 게 있어요. 유앙겔리조. 이거를 영어 쓰면 에반겔리즘. 복음을 전하다. 복음주의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말을 하고 전하다는 것 중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을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조마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말. 원래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기쁜 게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다와 기쁨을 전하다가 함께 헬라어 유앙겔리조마예요 이렇게 써요. 그 말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믿음할 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자기 안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뭐 강한 이기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내가 들은 소문대로 여전히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구나. 너희 사이에 오가는 말은 지금도 복음이구나. 복음을 전하고 서로 간에 복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 1장에서도 보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 소식 들었다 했죠. 이게 소망도 있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고난받는 중에 제자들이 이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약한 한 3주 가르치고 왔다 했죠. 3주. 이 연약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 3주 동안에 얼마나 무지막지 가르쳤냐면 거의 종말론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순교를 각오하라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들을 가르쳤던 선생은 3주 만에 우리 한국식으로 핑 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에 대하여 사랑함이 여전하더란 얘기죠. 아, 바울 선생이 갔다고 해서 그가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서 또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일인데 너희를 위하여서 나는 이 땅에 더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에 대해 일절에 이 불신이라든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10년 묵은 채증이 이게 아니 10년 묵은 한이라 그런가? 하여튼 이게 싹 꺼져 내려가지 시원해진 거죠. 그런 사랑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아, 보세요.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그래서 또는 그리고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말에 어떤 면에서 보충 설명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잘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게 판단한다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계속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누구를 잘 봐서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죠? 잘 봤던 모양이야. 그래서 뒤를 봐준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잘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기 좋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를 잘 생각한다는 말은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무언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잖아요. 그 되새김질을 잘하고 있다. 배운 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게 잘 숙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줬던 것을 잘 들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떠났다고 해서 나 미워하거나 나를 이렇게 불신하거나 이런 거 아니구나. 거기다가 간절히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한 것처럼 보고 싶다 그랬대요. 이 마음이 똑같으니 어떻게 해요? 이심전심이라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좋은 관계도 헤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면 그립고 반가운데 가까이 사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더 반갑고 더 이렇게 교제하기가 편하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특히 사제지간에서는 수십 년 만에 만나면 어우 선생님하고 인사하는데 그 다음부터 뭔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쭈뼛쭈뼛 진짜. 근데 물론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지 한 30년 됐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랍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떠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바울 탓이다. 잘 사고 있는 우리 이렇게 힘들게 놓고 가버렸다. 그러면 미워할 텐데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표니까 바울 선생이 고맙다. 이제 이런 표로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나는 차에 여전히 바울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짧은 시간이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참 말 잘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이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할 말 다 한 것이고 그들도 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자부심 있을 텐데 얘기 한마디 이렇게 놓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오해하지 마라. 나 여기서 너희하고 똑같은 고난 당하고 있다. 바울이 여기 따라서 아덴 가가지고 고난 당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와가지고 또 고생하고 있고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지낸지 잘 몰라요. 디모데가 가서 얘기해 주니까 알지.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형편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지혜롭게. 우리는 이런 지혜도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해를 풀어야죠. 여러분, 오해는 말 그대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잘못됐는데 이해가 잘못됐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잘못됐지만 그래서 오해가 됐지만 뭐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는 오해가 되는 순간부터 분이 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라는 건 어쨌든 분노하고 서로 마음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지혜롭게 푸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이 연약한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 싶어 내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런 선교 일행도 우리도 당신들 떠나와서 편하게 그리 있는 거 아니다. 너희를 애타게 생각하고 있고 이 먼 데서 디모데를 보낸 거 봐. 그것만 봐도 알겠죠.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버린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계속 선교하면서 당신들을 못지않게 정말 여러 궁핍함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부족함과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겪고 있으니 함께 주님 앞에 은혜 받은 형제여 함께 권한받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도 당신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좋지요. 이런 편지 좋지요. 사실 오늘 말씀 하나 어렵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주는 교훈과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냥 말해도 우리 삶 혹은 옛적에 30년 전 40년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말씀 정말 이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좋았을 건데 이와 같이 편지를 주고받을 사람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로 교회와 하나님의 종간에 또는 신자들 상황에 이와 같은 관계를 하나님께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 삶과 우리 신앙과 관계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순교기념관에 가보셨지요? 거기 가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다녔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하여튼 저희 고향을 갈 때마다 처음 가는 사람들 데리고 갈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려 구경이 아니라 순교신앙을 배우게 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한 번 가서 많이 다 못 돌아옵니다. 근데 몇 번을 가고 나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림이 들어오죠. 옛날에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었어요. 그 기념관이. 하여튼 몇 번을 가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편지들입니다. 우리 편지를 안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지가 얼마나 정말 심장과 심장을 연결해주는 글쓰기인지 잘 모릅니다. 문자로 간단하게 그래요. 말도요 간단하게 해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간단한 말에는요 온기를 담을 그릇이 작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이 긴 건 좋은 건 없는데 필요한 만큼의 길이는 전해야 할 만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편지는 문자보다는 길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말의 격식을 갖추고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말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담습니다. 한뜸 한뜸 이렇게 반드시 하는 것처럼. 근데 그 편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관계가 보입니다. 손양 목사님이 옥중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의 편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옥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하여튼 뭐 골자는 그렇지만 그거를 옛날식 표현이니까 옛스러운 표현 안에서 그 진실한 마음들이 누런 종이에
글도 그렇게 다 잘 쓰는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옛날에 이제 배운 분들이죠. 그때 일제 당시에 글을 썼다는 것은 많이 배운 분들이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옛날식 표현으로 글을 써가지고 보내면 목사님이 또 그 교회와 장로님들 향해서 편지를, 그게 그대로 유리관 밑에 있잖아요. 손을 대서 보고 싶으면 안 되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막 가까이 대가지고 확대해서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말 그대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보고 싶다는 것이 그냥 뭐 연인들 사이에서 보고 또 보고 하는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나님 이들이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잘 버텨내고 견디고 있는지, 그래서 간절히 보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죠. 목사는 목사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은혜가 넘치죠. 넘치. 두 번째는 그 옥주에 있는 목사님과 막내 딸하고 편지예요. 막내 딸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아빠, 여름이 되어가지고 날이 더운데 어떻게 계시냐, 모기가 문다고. 어린애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막둥이 딸이. 우리는 날이 더워서 모기가 물고 힘든데 그 부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모기를 물고 한데 계시냐고. 그러면서 그 딸이 편지를 써요. 보고 싶다고. 그리고 또 답장을 보내요. 자, 삶이 편한 게 아니에요. 뭐 딸이 이렇게 한다고 위로가 됐을까요? 아빠, 우리는 맨날 고기 반찬을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키가 작년에는 1년에 5cm 컸는데 올해는 10cm 커가지고 쑥쑥 잘 자라고 있다고. 그래서 기뻤을까요? 그것도 기쁨이겠죠. 더 큰 기쁨은 뭐예요? 그 조그만 애가 하나님께서 아빠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고모들도 같이 기도한다. 무슨 성도님께 같이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그 편지들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우리 육체 이 감각적으로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이지만 그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이 일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상호 안에 오고 가는 말에는 진짜로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듯 한데 그렇게 보였는데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떠나고 시름시름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서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 길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태중에서부터 믿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적지 않은 것이지만 내 입으로 진짜로 고백한 거라면은 이제 한 30 몇 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에 비하면 뭐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런다고 몇 년을 믿어야 그럼 많이 믿은 거냐? 뭐 그런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적지 않이 믿어왔는데, 적지 않이 믿어왔지만은 같은 신앙인으로서는 뭐랄까요, 서로 원망하고 괴로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 말이죠, 달라요.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집사와 집사 사이에 교회를 떠나면서 서로 막 근심이 되고 욕하고 막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다툰 일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신앙사가 교회를 떠나면 그 자기들을 가르치고 담당했던 목회자를 꼭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적에 청년사역들 더러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참 웃기는 말을 들었어요. 저 후임으로 온 목사가 참 사람이 영 예의도 없고
교만한 사람인데 초면에 저를 처음 만났어요. 제가 신학교 제가 1년인가 제가 하여튼 선배예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뭐냐면 목사님 레전드 막 이래요. 전설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목사였는데 당신 한 목사라고.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좋아해요. 사람을 띄워줘도 기분 좋게 띄워주는 방법을 알지 그런 식의 세속적 표현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례하잖아요. 초면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 후에 들리는 소문이 사람들이 이제 막 청년들이 욕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년들 중에 춤을 아주 잘 추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춤을 아주 잘 추는 아가씨가 있는데 걔가 춤은 잘 추는데 신앙생활을 엉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카투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괜찮아요. 벌도 괜찮고 세련된 진짜 서울 특별 시민들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딸 하나 있는 게 둘인가 하여튼 그 딸이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처럼 어떻게 했어요? 걔를 교회 안으로 데려러 애를 썼겠죠. 근데 그분들은 별로 그래요. 또 어디 무슨 선교를 간다 하고 이렇게 훈련할 때 그분들은 그 엄마가 특별히 그래요. 교만해요 사람이. 자기는 자꾸 열애를 하려고 해요. 너희들은 그래 하고 나는 그래서 제가 한번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 아이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해도 교회 잘 안 와요. 제가 없어도 교회를 원래 잘 안 오고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핑계를 뭐라고 돼요? 우리 딸이 한 목사 때문에 교회 안 온다고. 웃기죠? 그런 다음에 떠난 다음에 뭐라고 소문했냐? 한인관 월드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야 이것들은 한인관 월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한인관이밖에 모른다고. 정말 분이 터진 형이죠. 청년들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미우니까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 퍼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봐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교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로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걸 항상 봅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쭉 같이 크면 좋은데 가만 보면 확실히 초신자는 초신자를 할 때가 있어요. 들쭉날쭉하는 게 많아요. 그때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맞을 때 호되게 맞고 무너질 때 확 무너지고 다시 정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한 척을 했던 친구들은 꼭 그렇게 이건 배도는 아닌데 내가 예수님 아니까 뭐 나한테 말하는 배도는 아닌데 그 신앙생활과 목회자한테 하는 그 마음씀이나 말이 하여튼 일치하게 불량해요. 우리 신앙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저한테 좋은 말 해주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죠. 근데 한편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요거 한 달이나 갈까? 근데 여지없어요. 설교 중에 본인들하고 한 거 아닌데 본인한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적에 100% 깨끗했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걸리는 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있다고요. 오늘 설교에 안 걸리면 다음 주 설교는 내 걸리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걸릴 게 또 나와요. 그 다음 주에는 저 사람 걸리고 하여튼 주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신앙이 그래도 견고하고 잘 자란 사람은
그렇지 내가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또 나더라고 이런다고요. 반대로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 한 번 없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한 번 일 없었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걸리면 한 번 나하고 딱 해당되는 일이 너무 우쭐해지죠. 겸손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한 번 나한테 해당되는 일 했지. 아 그래 맞아 나한테도 저런 은혜가 있었어. 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면 봤지? 내가 그랬던 사람이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어릴수록 도드라지게 티가 나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이게 티가 많이 나거나 관계에 문제 생기는데 설교와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더 좋아지거나 2주 연속 나한테 좋은 의미에서 해당되는 설교가 나온다 그러면 좋고 더 좋죠. 근데 2주 연속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 건 아닌데 어쩌면 나하고 꼭 관계되는데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이야기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가 2번 연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더 멀어지죠. 근데 그 목회자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신앙생활이 좀 깊고 연조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좋은 것은 아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건 아 나한테 그런 게 아직 있구나 이러는데 연조가 옅으면 어떻게 하고요? 좋은 것은 그날 얼굴이 그냥 대걸려고 막 이러고요. 좀 좋지 않으면은 바로 해가지고 목회자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 버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의 의미,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염려를 하게 되는지, 왜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염려가 되는지, 자기에 관하여 신앙이 떨어짐과 바울 사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연관지어지는지 이게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이야기는 교만할까 싶어서 못하고 안 좋은 이야기는 낙심할까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만고만한 안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예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이 긍정적 의미에서만 좋은 소리가 아니고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사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갖고도 해당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술 안 드셔본 분? 나 양심적으로 살면서 술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없지요. 제가 보기에 없어요. 아, 제 믿음이 틀렸나요? 개인적으로 말씀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 5년 이상 지내면서 오다 가다 들리는 말은 다 한 번씩 해보셨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정죄하려고 그럴까요? 아니 본문이 성경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본문이 그랬지만 그 본문 안 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신 기분 상하지 않게라고 건너뛸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꼭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식 배로 청룡열차라고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죠. 우리 김자 전사님도 그렇죠. 목사님 그냥 마음에 뭐라고 하죠. 그냥 평안 뭐라고 하죠. 자유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요. 오늘같이 이런 말씀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쑥 올라가나 훅 꺼지는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한 분을 보면 99명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이해해요. 99명이 얼굴 좋아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죠. 근데 한 분이 나는 실수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편지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전달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예를 구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그러니까는 읽으면 그냥 딱 나오는 말이에요. 아 서로 교리적으로는 교훈적인 말로는 그런 말투로는 성도 간에 믿음이 위로가 됩니다. 주제는 명확해요. 믿음보다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믿음이 위로는 제가 이 소리만 10번 반복을 설교 끝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딱딱한 글자로 그냥 귀에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게 아니라 이 실제를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왜 정말로 바울이 믿음이 훌륭한 교회인 줄 아는데도 소문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교회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싶어 했을까? 뭘 더 확인하고 싶어 한가? 자기는 많이 믿은 사람이고 오래 믿은 사람이고 신생교회니까 그냥 너희는 믿음이 약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멘하사 출전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올 때 말이죠. 어려울 때 도망치듯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시험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서 봤지 그때 야 너희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필요 없는 짓이야. 너희를 가르친 바울 자신도 복음 때문에 도망가 버렸잖아. 근데 너희 뭐하러 싸우니?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목회자와의 관계하고 신앙생활의 성숙하고는 분명히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목회생활 오래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 바울의 심정, 바울이 또 그래서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 너희 하면서 이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좀 전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는 생각보다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막상 위험이 닥치면 아주 뚝심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야 이분은 뭐 금세 그냥 쑥쑥 큰 것 같아. 그런데요 막상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 한번 딱 해보면 한 방에 휘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걸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방심해도 안 돼요. 시험에 빠질까 하노라.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을 때마다 함께 된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안쓰럽고 힘이 들겠지만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 영혼을 생각하면 진짜로 이거는 이 뭐 궁핍과 환난이라 그러는데 이 외부적인 궁핍과 환난이 아니도 내적으로 마치 궁핍과 환난을 겪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이 이해가 돼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함께 늘 얼굴이 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굴을 못 보고 있잖아요.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나 말로나 누구 집사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요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로 배가 불러요. 진짜로 기뻐요. 이건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신앙인도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도 역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었죠. 만약에 엘리야 옆에 처음부터 엘리사가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말의 요지는 뭐냐면 왜 나만 그거였어요. 제가 엘리야라는 뜻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 믿음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실제적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딱딱한 교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도 작지만은 이 말을 경험상 조금은 알듯합니다. 그리고 저기보다 훨씬 훌륭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일제시대나 6.25 당시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진짜 서로 안에 먹지 못하고 숨어 살고 순교하는 와중에 비밀리에 오가는 편지에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던 믿음 아래 거한다는 소리 들으니 요한일서 여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바로 그 말씀이 그냥 교훈으로 지적인 교훈만 중요해라 실제입니다. 신앙의 실제.
우리 너희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신자들 신의 공동체 상호 안에도 꼭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